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발걸음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깊고 또 넓고 또 불성이보다 단 말씀인 줄로 고백합니다. 저희들 그 기품 앞에서 저희들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열린 마음으로 더 열심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귀로 들어와서 지식을 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과 2절 초반부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나눠드린 이 마태복음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저랑 우리 새벽 예배를 하는 것처럼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또 제가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그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바라보고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하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가장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하신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셨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에게 대제사장들과 율법 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을지를 그들에게 물어봤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은 죄송합니다. 너는 유대국을 가운데 하고 자치가 않아. 너희에게서 금시가 나올 것이니 그가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기어묻고 그들을 별내고 보내며 말했다. 가서 그 아이를 샅샅이 찾아오시오. 찾고는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정도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가 다른 일로 적은 나라에 들어갔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참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하고 우리가 평생 동안 크리스마스 때마다 듣던 말씀이어서 그냥 지나갈까 생각도 또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그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에는 깊이 있게 보지 못했을 때 또 드러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위기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화요일 날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어제 마침 그 지방예의 등급 사경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전 강의를 맡아가지고요 2시간을 하고 왔더니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말씀 한번 읽고 한번 묵혔다가 이렇게 꺼내놔야 문과가 이제 나타나는데 집중이 안 돼가지고 어제 좀 고생을 제가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이 좀 짧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기대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다가 제가 어젯밤에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예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봤고 오늘은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동방 박사가 등장하는 그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야기죠. 그래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18절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라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태어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 요거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제네시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네시스를 창세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계보라고 하는 단어와 이 태어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똑같은 그러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등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왕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전형적인 왕이 아니라 아주 포용적이시고 그리고 도덕적인 한결이 없으시고 또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체제를 이렇게 뒤엎는 그런 새로운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똑같은 게네시스라고 하는 태어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또 예수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냥 평범하게 탄생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시고 또 특별한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 탄생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특별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대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특별하게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낯설고 아주 생소한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신들에 의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잉태하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우리가 잘 유명한 사람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대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도 이렇게 비슷한 아주 특별한 탄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알렉산더의 어머니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제우스가 나타나서 제우스가 번개를 딱 던져서 그 번개가 배에 딱 이렇게 맞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를 대왕을 이제 잉태하게 된 거죠. 그 번개가 보통 이 제우스 상징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이제 제우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단순히 신의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신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낸 겁니다. 뭐 알렉산더 대왕뿐만 아니라 뭐 아우구스트 황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의 중요 인물들이 바로 그렇게 특별한 탄생을 특별한 잉태를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특별한 목적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아주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 18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요,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둘 사이가 약혼한 사이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동일해요. 결혼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약혼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약혼이라고 약혼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를 아내라고 부르고 또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혼한 상태에서는 이 같이 정식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는 그냥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고 남자는 그냥 남자 집에 살고 있었죠. 함께 약혼자들이 서로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부부로서의 어떤 관계도 갖지 않았을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약혼 상태에서 여자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한 상태와 동일하기 때문에 간음한 것으로 간음을 저지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죄를 받고 파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났는데 이제 잉태를 했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말씀 속에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요셉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과 그런 질서에서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음을 한 거라고 딱 요셉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8절에도 중간에 보면은 같이 살기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 이미 둘은 같이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간음을 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간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현재 사회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아주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을 한 당사자는 어떻게 보면 이 최대한 망신을 당하고 이제 파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한 사람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그 간음한 사람의 명예를 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는 명예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명예의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명예를 그냥 다 아주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사회적인 그런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도록 그 당시에 했었어요. 게다가 이제 유대의 율법으로 보면은 더 심한 경우에는 간음한 여자는 이제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기도 할 정도로 이제 중대한 그런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 간음했다라고 여겨지는 마리아를 극단적인 방식으로 처벌하거나 망신을 주거나 모욕하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고 또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늠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불명예를 가져온 이 수치를 가져온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대신에 문제를 조용히 덮으려고 한 거죠. 왜 이 요셉은 이 문제를 조용히 덮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을까요? 그 단서가 우리 19절 앞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나왔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사실은 쉬운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 고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으면은 아마 고개를 가우뚱거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어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과 이게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율법을 어긴 것을 이렇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책망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아주 성실하게 준수한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문제를 이렇게 모른 체하고 덮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러한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는 정의로운 일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정의로운 일, 그게 잘못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잘못을 물어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공개 망신을 주어야 하는 거지. 이게 바로 마땅히 의로운 사람이 해야 할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훔친 도둑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라면,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그거를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가지고 경찰서로 넘기고 그 도둑으로 하여금 피해를 복구하도록 요청을 해야 의로운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가만히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어울리려고 한다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자비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이게 더 말이 되는 거죠. 의롭기보다는 자비로워야 이 문제를 조용히 덮어주고 또 그냥 조용히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의 저자도 아마 요셉에게 어울리는 형용사가 의로운 사람이기보다는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더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성품이고 가치이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마태는요,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율법을 잘 준수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의로움 속에는 사랑과 자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재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요셉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어떤
어떤 모델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의롭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자비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이 마태복음에는 끊임없이 자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죠. 마태는 이제 율법을 강조하기도 해요. 율법을 강조하지만 율법뿐만 아니라 자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가치인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산상순례도 보면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5장 7절에 나와 있고요. 또 9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12장으로도 가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예수께서는 지금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20절로 한번 가보면요. 천사가 이제 꿈에 나타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요약을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는 간음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혼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할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사실은 구약에도 똑같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표기한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미 여기도 우리 세 번역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주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미 구원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름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22절에 보니까는 예언의 성취라고 또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예언자를 시켜서 다 일어난 일인 거죠. 그러면서 23절을 보니까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를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자,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거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예언자의 이사야의 말씀 직접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를 이 본문 말씀 이게 이사야 7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7장 4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찾아보면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보면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녀라고 하는 번역도 사실은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더 정확한 번역은 아마 젊은 여성, 젊은 여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이제 젊은 여성보다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구절과 상관해서 처녀라고 번역을 한 거죠. 동정녀, 처녀 다 이렇게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어떤 성적인 그러한 내용이 그런 것과 상관해가지고 이제 동정녀, 처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리아가 성적 관계를 가지지 않은 어떤 순결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젊은 여자라고 하는 것을
동정으로 그렇게 마태는 바꿔놓고 있는 거죠. 자, 이 탄생 이야기를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 마태는 어떻게 보면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주 특별한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족보에서 본 것처럼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탄생한 분이지만 그렇지만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의 순서대로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 이야기에 나왔을 때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애둘러서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가 어떻게 태어나셨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하고 예수의 특별한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아주 특별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바로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구원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종류의 구원자인지는 사실은 우리 이 부분에서 나타나지는 않고요.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면서 이제 예수가 어떤 종류의 구원자인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적으로 보면은 예수가 어떤 종류의 구원자인 것은 또 누가의 또 구원자 예수로서의 모습이 또 마태와는 또 다릅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신들이 이해하고 자신들이 고백하고 있는 구원자의 모습을 조금씩 그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서 보면 예수가 당연히 주인공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돼서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요셉이 또 아닙니다. 마리아가 전면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물론 요셉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의 목소리를 이렇게 요셉의 목소리를 여기서 들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존재가 아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요셉이고 또 예수에 대한 어떤 모든 내용을 전달받는 사람도 또 요셉이고요. 그리고 또 요셉은 주님의 천사의 말씀을 아주 잘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아주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사람으로서 또 약혼자의 마리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율법을 잘 충실하게 따르지만 동시에 어떤 자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또 율법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요셉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요셉이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정확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추측할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가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가 강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셉을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면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자손이고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의 어떤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을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시대적 맥락, 사회적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의 원래 독자들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독자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뭐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인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더 듣는 유대인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대 독자층을 고려해서 또 요셉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요셉의 역할을 부각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가보면 2장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가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예수가 어디에 나셨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설명이 있죠. 언제냐면 헤롯 왕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 그렇게 불리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헤롯 왕이 어떤 왕인지를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튼 마태는 예수가 태어나신 때가 바로 헤롯 왕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와 헤롯 왕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또 어떤 곳이냐면 다윗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다윗과 예수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나서 동방으로부터 이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동방에서 왔는데 동방을 보통 학자들은 페르시아 쪽에서 왔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이 동방이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동방 목사들이 한국에서 참 그 목사님 되게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어쨌든지 간에 이 박사들은요 왕도 아닙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아니에요. 현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은 이제 마고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사람들은 우리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은 점성술사라고 보면 더 정확합니다. 또는 점성술사이긴 하지만 그냥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점성술에 능한 어떤 페르시아의 사제계급이라고 또 여겨지기도 해요. 단순히 점성술사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점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점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대접을 잘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이 또 맞기도 하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점성술사를 신뢰하기도 했죠. 근데 아까 제가 이 점성술에 어떤 능한 어떤 페르시아의 사제계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사제계급은 또 신분이 아주 낮은 계급이 아니고 상당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면 이 박사들이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헤롯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왕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하고 낮은 계급의 사람이라면 왕을 함부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점성술에 능한 어떤 나름대로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헤롯 왕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성술이라고 하는 게 별을 통해서 미래를 별의 움직임이나 어떤 별의 모양이나 별의 밝기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권력의 권력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별을 보니까 예를 들면 혜성이 떨어져요. 별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어떤 권력자가 곧 죽게 될 거다. 그런 예언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예언을 듣는 권력자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고요. 또 어떤 별이 특별히 반짝이거나 크게 빛난다 그러면 저 별의 내용을 보니까 새로운 왕이 태어날 거다. 또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현재 왕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예언을 들으면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점성술사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또 신뢰하면서 듣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점성술사의 예언을 아주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아주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권력자들도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동방 박사들도요, 전형적인 이러한 점성술사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별을 보고 새로운 왕의 탄생을 예언한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보면 그 당시의 점성술사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이 점성술사를 호의적으로 보는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 왕이었을까요? 점성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도 안 맞아. 그렇게 여기는 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2절과 3절, 2장 2절 3절을 보니까는 점성술사의 능력을 오히려 신봉하고 신뢰하는 그런 권력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고 하니까 지금 3절에 보니까 아주 크게 지금 당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당황한다라고 하는 것이 헤롯이 이 점성술사, 그러니까 박사들의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놀랬죠. 놀라다 보니 4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어떤 일을 하죠?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그들에게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 왕이 놀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불러놓고 탐색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왕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놨다라고 하는 것,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다 한패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사실은 우리 시각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지금 시대처럼 분리된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다 어떻게 보면 지배계층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또 이 헤롯 왕과 같은 어떤 로마의 권력이 기생해서 사는 그런 권력자들과 함께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들은요, 이렇게 헤롯은 이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를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그런데 대제사장은 사실 복수로 그려지면 안 되고 단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헤롯 왕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현직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전직 대제사장까지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 태어나실 유대의 왕을 찾기에 지금 현안이 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예언을 따라서 그들이 이야기한 걸 보니까 유대인이 왕이 태어날 장소가 특정이 되죠.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대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 변두리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거리적으로 보면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은 유대 민족들의 성지죠. 하나님이 계신 그런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인구도 아마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베들레헴에서 지금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어떤 이상적인 장소라고 한다면 아마 베들레헴이 아니라 아마 예루살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옆에 작은 초라한 변두리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있죠. 자, 예루살렘은 권력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변두리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의 중심지의 예루살렘에 지금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는 한없이 연약한 아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어떤 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대비를 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 헤롯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변두리, 초라한 작은 그런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이 연약한 이 아기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7절과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넘어가 보면 헤롯 왕이 이제 박사들을 비밀스럽게 불러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헤롯이 예수를 누구라고 지칭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지칭하냐면 아기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리스도, 또 유대인의 왕, 뭐 이런 호칭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서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시오 이야기하지 않고 아기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헤롯이 경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그 아기를 하찮은 아기로 여기는 겁니다. 힘없고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죠.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과 무력하고 연약한 아기를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권력이 가장 위에 있다면 아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고요. 헤롯이 권력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아기는 세상의 가장 주변부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변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헤롯은 가장 힘이 센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아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에 있고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힘이 센 헤롯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장 아래에 있고 가장 변두리에 있고 가장 연약한 아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은 이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무리를 하면 동방박사는 결국에 예수가 태어나신 집을 발견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예수를 경배하고 또 예수에게 또 3가지 선물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아기 예수를 찾는 그래서 찾아서 경배하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냥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고의 권력을 가진 헤롯 왕과 연약한 아기 예수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가장 중심에 있는 권력자는 헤롯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가장 변두리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연약한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청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크고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예수의 탄생이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작고 연약하고 변두리에 있고 주변에 있는 그런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낮고 연약하고 또 아주 부족한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동방 박사의 또 경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낮고 연약하고 또 변두리에 있는 그런 곳에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도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처럼 낮고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낮은 곳에도 역사하시는 그런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